들고 있는 게 불편해서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일단 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좀 편하게 좀 편하다면 좀 죄송하지만 설교가 아닌 만큼 강인가 설교인가 조금 헷갈리면서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 이제 복무했을 때 저는 유격 훈련을 3번 받았거든요. 이게 시기가 잘못 꼬이면 제가 이제 저는 장교로 임관했는데 3, 4, 5 때 OBC 훈련 때 유격을 받고 갔는데 7월에 가 보니까 부대에 유격이 있는 거예요. 유격 훈련이. 그래서 뭐 장교니까 좀 편하게 했지만 하여튼 가자마자 힘들게 하고 다음엔가 해서 한 2번인가 최소한 3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바이블 이 성경 대학을 11월 달에 했었는데 네,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면서도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성경 연대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 연대기를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했는데 이게 오늘 아마 강의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몇 번 많이 틀었거든요. 처음에는 창조 쪽으로 좀 창조가 굉장히 핫한 이슈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함께 교육교회에서 하실 때 이 창조론,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창조론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내려놔야겠다 내려놓고 제가 좀 많은 고민하다가 오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보면 강의 안에 앞에 그 문장마다 네모칸을 하나 쳐드렸어요. 여기서 어차피 다 얻어가시기는 기억하시기는 어렵고요. 강의를 전하는 저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문장, 한 꼭지만이라도 좀 체크를 하셨다가 한번 이렇게 마음에 좀 품고 우리 정말 아이들 이따가 또 그런 좀 기사들도 보여드리고 할 텐데 정말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영육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세계관, 정말 믿음과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 충돌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강의 잠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책을 같이 이렇게 실어 드렸는데요. 참고 자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찾은 자료 중에 하나는 좀 두꺼운 자료긴 한데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다 그 책 이제 성경 개관 이제 좀 책이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좀 컴팩트해야 좀 보시기 쉬운데 그 책도 한번 전체적인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관점에서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추후에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책으로 이렇게 몇 주간 같이 나누는 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 좀 들었고요.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성경 뭐 그런 책도 괜찮은 책을 좀 발견했습니다. 7문장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요. 그래도 워낙 대가가 썼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가 쓰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셔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개관 들려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그 구약 연대기, 그러니까 성경 연대기를 했을 때 역사 쪽으로 초점을 둬야 될까 했는데 좀 저는 초점이 다르게 일단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이야기와 역사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문장 그대로 좀 읽기도 하고 설명도 드릴게요. 역사가 보통 편견 없는 보고라고 생각하기는 쉽잖아요. 역사는 어떤 주관적인 게 없고 역사 그들의 사실 객관. 그러니까 사실 과학과 신학의 충돌도 거기서 발생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을 잘 모르지만 뭐 인문학도고 뭐 신학학고 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건 없지만 하나의 믿음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진화론이나 그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비약과 도약이 많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분명히 있어요. 믿음으로 굉장히 선포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도 함께 나눌 게 성경이 역사야? 그러면 그 역사가 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사가 정말 역사가 정말 객관적인가? 그런 부분에서 역사가 그 사건들의 편견 없는 보고를 한다면 사실 성경은 역사가 아니죠. 성경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려는 기사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일단 그거 하나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또 반면에 이야기가 상상력에서 나온 설화,
그러니까 신화, 설화 그 정도의 그것을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그저 상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구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굳이 좀 말을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보면 이야기 같은 역사 또는 역사 같은 이야기,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좀 이렇게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이야기 같은 역사, 역사 같은 이야기. 완전히 상상과 허구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뉴스처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전달하려는 것이냐? 그것이 오늘 강의의 좀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주전 2000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실 성경을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주전 1000년 그 이전에는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없어요. 뭐 사실 자체가 남겨진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3000년이 지났는데 4000년, 5000년 쪽에 그 문헌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운데 참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기 쉬운 게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역사적인 그 기록이잖아요. 전무후무합니다. 이거 고대 이런 기록이 있으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적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 이제 뒤에도 살펴보지만 주전 1000년 그 이전에는 이게 역사적 기록이 없지만 그 성경에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근원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그 고전 문헌에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피루라는 단어. 저도 이제 신학교 신대원 1학년 때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하피루라는 단어가 그 2000년기 문서에서 많이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좀 불특정 다수인 거예요.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가나안, 이집트에 흩어져 있던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하피루라는 표현으로 이 하피루라는 존재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랑민, 외국인이라는 뜻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논쟁의 소지는 있고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우리 히브리 민족이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의 이 근원이 하피루, 유랑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그러니까 떠돌이, 특별한 영토가 없이 국가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이 하피루라고 했고 이 하피루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출애굽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창세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히브리 민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역사의 그 관점과 시점은 승리자의 입장에 쓰이잖아요. 제국의 관점에 쓰입니다. 바벨론 역사가 우리가 좀 요새 지금 좀 두서없이 막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화요일날 교육자 1일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그 이집트 예술의 전당에 있는 이집트 그 미라전을 보러 갔습니다.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근데 그 많은 역사들이 잘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유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물과 역사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라는 대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 가만 생각했어요. 그 피라미드 안에 공동 무덤도 아니고 왕 하나 묻으려고 저렇게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희생과 죽음의 일들을 통해 자기 죽음을 기리는 그 모습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깨뜨리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성경이 주구장창해서 계속 깨뜨리는 게 뭐냐면 피라미드 쌓는 걸 깨뜨리고 있어요. 그 피라미드는 뭐냐면 그 제국의 정점에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 외에 사람이 서는 거예요. 바로 왕.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계층을 두고 구획을 두고 누르고 짓밟고 그런 모든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깨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강자, 제국, 어떤 그런 힘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하나님, 소수의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렇게 펀드레이징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돈 받아서 하는 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 아내가 사온 건데요. 교육 자료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끝에 보이신가요? 제대로 안 보셔도 돼요. 파란색 여기 약간 칸으로 된 거 있죠. 이게 전체가 세계 역사예요. 근데 이 파란색 진짜 한 10cm도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어떻게 보면 전밖에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 백성의 역사, 정말 지금까지도 몇천 년을 지나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 핵심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거기 우리 강의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관, 성경에 말하는 역사관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역사는 제국의 역사, 강자의 입장에서 살아남은 자, 적자 생존에 살아남은 자가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신명기 7장 6절 8절,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택했는지. 하피루,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불황민 같은 그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내가 왜 택했냐?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이고, 그냥 그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역사, 대단하다, 수천 년을 지나 참 대단한 민족의 역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잘못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막 찾아가지고 왜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막 이렇게 안 나타나지? 사실 그걸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이 대단한 어떤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약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제국의 관점에서는 한 줄조차 쓰여지지 않을 만한 민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주전 1000년에서 한 1100년, 1050년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찬란했다고 하지만 바벨론의 관점에서는 정말 비약하게 이를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특별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바벨론 땅을 가가지고 그 신전을 보고 기가 죽어서 와요. 예루살렘 성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말도 안 되게 진짜 낙후돼 있고 바벨론 신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이제 그때 연대기 우리 11기 할 때 같이 나누는데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쪽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 하나님께 탈출시켜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부터 불러 나오신 그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조상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까지 뻗어있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종교 영향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그 달신 섬기고 해신 섬기고 있던 이방 민족에 있는 바벨론 문화의 그 종교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이었어요. 왜냐면 아까 방금 보시면요, 앞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신명기 26장 5절 9절에 보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 또 여호수아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한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의 종교로부터 민족의 대탈출이며 인간 사회 질서와 신화로부터의 탈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좀 이제 끝에서 보게 될 텐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을 짓밟고 계급화시키고 왕이 신하를 짓밟고 신하가 백성을 짓밟는 피라미드를 세워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피라미드 구조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거를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가장 이 땅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법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야기와 내러티브에 대한 그런 걸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열받는 게 있어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전 넷플릭스는 안 보는데 얼마 전에도 더 글로리 혹시 보셨어요?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앞에만 카이레트 봤는데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 저는 확실히 한 가지 확신인 뭐 제가 가진 확신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설과 문학을 전공하신 분은 그런 확신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야기의 메타포와 그 내러티브의 모든 출발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소재를 따지 않으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 뭐 복수, 뭐 용서 다 그런 거 뭐 요셉의 이야기가 됐든 뭐 출애굽의 이야기가 됐든 성경에서 다 따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따다가 좀 저작권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다 따다가 붙이면서 결론적으로는 반기독교적인 얘기를 하고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 참 잘못한 것들이 있죠. 정말 교회가 대형 교회로부터 좀 잘못된 일이 참 많습니다. 회개해야 될 돌이킬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더 글로리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 일 제목을 붙여놓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티프를 갖다가 딱 박아놓고 목사는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 만들어놓고 거기 목사에 따른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가요? 성경의 모티프를 뜬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꼭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다 있다. 성경의 내러티브 안에 이미 다 들어있고 신약 2000년 역사, 신약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역사 가운데요 수많은 종교적 천재들이요 이미 다 연구했어요. 어거스틴부터 해가지고 칼빈부터 해서요 그분들은 당대 천재예요. 당대 법학을 했어도 대성공을 이루실 분이고 그분들이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깨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결과물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결과물이 있다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과학의 어떤 사상들이 다 와도요 절대 기독교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미 2000년간의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깜짝 놀래거든요. 아니 나는 엄청 연구하고 막 복잡한 게 했는데 이미 한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이미 답을 냈어요. 100% 우리 현실과 연결은 안 되지만 와 이 얘기를 벌써 했네. 이미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연대기를 통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와 세상 그런 것도 함께 연결해서 폭넓게 보시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성경 역사 내러티브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성경 이야기 안을 계속 익숙해지셔야 되고 우리 교사로서의 역할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성경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그 부서로 나눠져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육부서를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는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아쉬움은 늘 있어요. 이렇게 좀 통합 예배 항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이거에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이 연령 또래에 들려줄 수 있는 그 성경 이야기를 그 연령 또래에 맞게 제가 좀 나고 있는데 벌써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은 서로 평행을 이루는 두 내러티브가 있어요. 큰 내러티브가 있는데 창조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포로 귀환에서 재건에 이르는 이야기까지. 구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구나. 그 두 가지 이야기 안에 뭐 요셉도 들어가 있는 것도 모세, 다윗,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창조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포로 귀환에서부터 재건에 이르는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는 그 포로까지 이야기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부터 그 뒤로는 그 중첩된 이야기와 함께 말라기까지는 이제 귀환에서 재건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오늘 또 강의를 통해 들으시면서 나름의 성경은 뭐다라는 이렇게 좀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대원 때 그때가 아마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이 하루에 뭐 거의 12시간 이상 성경을 봤으니까요. 군 딱 제대하고 6개월 하나님께서 시간 주셔가지고 신대원 입학할 때까지 정말 매일 그 성경을 12시간 신대원 입시 준비해서 봤는데 정말 우리 선배들이 말씀이 꿀송이 좀 달다는 말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주셔서 대학교 때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하셨으면 서울대학 갔을 텐데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무튼 근데 저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 내렸던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구나. 그걸 결론 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구나.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구나. 에덴 동산부터 함께 계셨고 떨어졌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이라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내가 다시 오리라, 곧 다시 오리라 하면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결론 내렸는데, 그래서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이야기, 신약 성경은 구약 이야기를 신선하면서도 다양하게 다시 읽으면서 또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까 우리 박정 목사님 했던 것처럼 4개의 다른 버전으로, 그리고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의 주석과 해석을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배당하는 자, 비참한 자, 힘없는 자, 소외당한 자를 거듭 선택하신 이야기며 억압받던 자가 억압하는 자가 되게 하는 순환을 끊어버린다. 성경 이야기는 만유의 유일한 창조자요 주이신 분의 보편성, 아버지 하나님의 보편성을 말씀하면서도 창조주의 보편성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밝히셨다는 특수성과 결합시킨다. 뒤에 있는 얘기를 조금 더 빨리 들려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 이름 뭐예요? 제 이름 같은 경우는 편안할 강에 진실할 윤, 진실해야 편안한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가는데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시겠는데 좀 막 설명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요 히브리의 헬라 음역이에요. 그 히브리 그 구약 성경 보면 여호슈아,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를 예슈아 이렇게 예수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뜻은 이제 야훼, 야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야훼 하나님, 그다음에 야샤 플러스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 박종 목사님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사야서 몇 천년을 그 성경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은혜롭다라고 읽었다가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종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걸 딱 발견하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이야기도 알고 가르쳐야 되냐면요, 예수 이름 하나만요 제대로 선포해도 아이들 저는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자체에 힘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 자체에 약속이 담긴 이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통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성경 이야기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연구해서 들려주고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1시간이라는 교육교회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 누구누구야, 예수님의 이름이 병 나을 줄 믿어 선포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이름을 믿으니 너 고민 있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는 거, 시험 봐야 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 잘 될 거야. 그래서 선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뒤에 성경 연대표를 좀 실어드렸어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대표에서는요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다룰 수는 없고, 첫 번째로 원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원역사.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원역사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한다고 하면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이거는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지구가 6,000년 전에 생겼냐, 물론 저는 그 믿음도 존중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았으니까 얼마든지 그 연수를 하시지만, 젊은 지구론 특히 창조과학 하시는 경우는 딱 따져가지고 성경 딱 문자적으로 따져가니까 6000년 전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없이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이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한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넓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대표와 지금 대부분의 연대표를 보면 그 원역사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치고 있어요. 겸손하게. 알 수 없습니다. 6,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0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 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원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아브라함 출생은 한 이제 주전 2000년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좀 재미있는 비교는 한국사로 치면
아브람 시대가 고조선 시대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되겠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자료들이 많고 또 확실하게 정말 역사적으로도 정말 이게 성경이 이게 맞아지네 하는 역사는 다윗부터 주전 1000년부터 그때는 이제 고고학 발굴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 이제 신라 건국, 고구려 건국, 백제 건국이 역사적 중간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시대가 우리나라랑 이렇게 연결되고 있었구나. 우리나라는 이러고 있었는데 저쪽 이스라엘 땅에는 좀 예수님 오셨구나.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셔도 좋겠고, 성경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100년, 신학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주후 100년까지 최대로 봤을 때 그때 모든 성경이 맞춰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경 역사에서 이제 이 성경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기준이 될 만한 그 시간이 AD 70년, 주후 70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서 이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지금까지 성전이 이제 안 세워지잖아요. 통곡의 벽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앞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 아래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칼라르덴 보면 313년 중간에 보면 313년 로마의 그리스도 공인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주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역사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역사적 관심이 있으시면 체크를 해보시고 뒤로 넘어가서 연대기 성경에서 나온 연대인데요. 제가 많은 연대기를 받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한 20부 정도 복사를 해왔는데 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스터디 바이블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연대기가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시면 이렇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보셔야 되는데 그냥 20부만 네 그냥 해서 하고요. 이 표에 보면 이 연대기 성경에 나온 표를 제가 들었는데 연대기 성경도 한번 사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아마 나올 거예요. 두란노에서 그 연대기 성경은 연대별로 성경을 이렇게 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제가 뒤에서 조금 잠깐 다루겠지만 성경이 역사적으로 배열한 게 아니라 그 모세오경, 애언서, 성문서식으로 이렇게 섹션별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읽으면 순서가 엇갈려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요나는 도대체 언제야? 말라기는 언제지? 언제 그게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연대기 성경 보면 그걸 좀 이렇게 배열하는 것을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왼쪽 중간에 보면 1025년 BC 1025년 왕이 된 다윗 주전 1000년 중에 왕이 됐었구나. 다윗이 그때 세워졌구나. 그다음에 오른쪽에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거 꼭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11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정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구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좀 잠깐 다룰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가 됐고 여호야김 3년에 포로가 됐었구나. 다니엘서가 그때 쓰여졌구나.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들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예루살렘 함락.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가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헤롯 그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헤롯 성전이 다시 한번 아니죠 그 중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성전을 세우게 했지만 그 성전이 AD 70에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진 뒤로 다시 재건되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신 게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시고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으로 성전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BC 465년 말라기 예언 성경의 구약 마지막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AD 95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배열.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마 이 얘기 들어보실 텐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그 배열하고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배열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 이제 토라, 이제 느빔, 케투빔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약만 갖고 있으니까요. 그 이제 배열입니다. 근데 잠깐 재미있는 게 이게 100% 맞는 다 온전한 설명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 예언서의 부분인 것 같아요. 느빔. 그 예언서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서라고 말하는 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서가 이 예언서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좀 많은 걸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경이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성경은 역사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 같은 역사고 역사 같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말장난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사실상 예언서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예언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는 좀 다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세 오경에 있는 그 토라를 가지고 우리 현실을 보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생겨 있는 바벨론이 지금 진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 있는 현실을 왜 현실이 일어났냐?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았나? 우리 성전에서 매일 예배드리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모세 오경을 제대로 봐봐. 모세 오경을 제대로 보시오. 너희들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현실을 자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한 그것이 예언서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유대인들은 이 책들을 예언서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해진 역사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역사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아무 이렇게 정말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이 없이 푸석푸석하게 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반면에 우리에게는 선지서에 들어있는 다니엘서가 이 유대인의 성경에는 성문서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것도 이따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니엘에 굉장히 역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역사서가 아니고 예언서도 아니고 성문서로 가 있네.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사실 다니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말할 때 사자굴에 갇혀서 결과적으로 총리 대신이 된 위대한 성공 사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대기의 내적 증거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면 수많은 연대기들이 나오는데 그 연대기를 다 더해보면요 결과적으로 안 맞아요. 덧셈 뺄셈 해서 안 맞는다고요. 그러면 뭐야 성경이 틀린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실망을 느끼고 성경 연대기는 엉터리다라는 결론을 맺고 포기해버리고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에드윈 딜레라는 그 학자가 평생을 두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 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연대기 맞다. 연대기 성경 내에서도 충분히 맞는 것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을 두꺼운 책으로 쓴 책인데요. 그 중에 루돌프 키텔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죠. 모순처럼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순된 현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든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사복음서 아까 봤지만 사복음서 자체를 보면 모순이 있다고요. 우리가 느껴지는. 안 맞는데? 이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복음서를 주신 거잖아요. 각자의 네 가지 다른 관점을 통해 그 네 가지 다른 관점을 통해 모호해 보이고 달라 보이는 그 역사를 통해 그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진수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 닦는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정말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깨어 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처음 예수님이 있었을 때 들어오셨던 성령님을 말미암아 예수님 믿었던 그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러네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아이들 질문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시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열왕기를 증명했냐 보니까 따져보니까 어떤 왕은 어떤 그 시대에는 직위년을 가지고 왕 처음 연도를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왕은 즉위하고 그 다음 첫 해를 빼고 둘째 해부터 계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티시리 달력이라는 그 고대 달력을 쓰기도 하고, 어떤 또 기록은 니산이라는 달력, 티시리 계산법과 니산 계산법을 가지고 달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아니라 본 달력이 바벨론 달력을 썼느냐, 아수르 달력을 썼느냐, 뭐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을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걸 이제 증명을 다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선입견이나 두 가지를 가지면 성경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허구니까,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러신 분 없겠지만, 허구니까 뭐 역사적으로 전혀 그것도 안 되고, 역사니까 이거 두 가지. 성경은 역사 같은 이야기 같은 역사,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내러티브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오랫동안 영원토록 함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내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깨뜨리고 그 이후에 모든 죄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역전시키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에 걸쳐서 선지자적 입장에서 쓰였다는 암시가 발견된다. 열왕기에는 말과 정신이 놀랍게도 일치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열왕기서를 애언서에 넣은 이유를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성경의 외적 증거인데요. 그 고고학을 통해서도 성경의 그 역사성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거는 아마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고고학하면 텔이라는 단어만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텔이라는 것은 이제 언덕, 둔덕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역사 문명을 보면 이제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지진 같은 거 날 수 있잖아요. 터키처럼, 투르키처럼. 그럼 지진이 나면 그 문명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을 버려두는 게 아니라 시간이 들면 그 위에다가 이제 또 흙을 쌓고 또 집을 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기 그림처럼 이제 예전 시대부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파 내려가면 이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고고학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주고 지금도 많은 발견들을 이어가지만, 현대 고고학은 주의 깊은 절차, 세심한 기록 기술, 광범위한 과학 기술을 요구한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축적한 데에 가장 흥미로운 작업은 증거 해석을 수반한다. 고고학에도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기 밑에도 실어드렸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따져보면 그때 해석이 들어간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수천 명의 예수라는 사람 다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좋은 이름 지어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한테 예수라는 이름 이렇게 지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너무 믿을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예수님 무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 무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무덤을 가지고 저렇게 할까? 저것도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좀 나가볼게요. 좀 이렇게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우리 한번 좀 힘을 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그러니까 수많은 교단이 있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도 여러 교단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거든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저도 저희 이제 그 가족 중에 합동 그쪽 총신 쪽이 많으세요. 장로교 다 귀하고 좋은 교리를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건강한 교리가 장로교 통합 측의 교리가 제일 건강하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게 교리가 말 그대로 도그마가 되기 시작하면 그걸 사람을 재단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는 저희 교단에 있는 그 헌법에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사실은 제대로 못 봤다가 성경에 대해서 보는데 굉장히 확실히 열려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잘 해석하면 굉장히 신앙의 건강성을 위해서 좋겠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성경만이라는 기치처럼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신비 체험이나 기적 등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근거는 될 수 없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관한 가장 정확한 표준이므로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좋은 기준이 생기시죠? 성경이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조차 다 실지 못했다고 그 복음서의 기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싫다라면 이 땅에 있는 책 다 싸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성경의 기자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무호성, 하나님의 무료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똑같은 감동함으로 조명을 받아 읽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법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만족할 정도로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 PPT 하나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조금 확대가 될지 모르겠네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신문인데요. 여러 기사가 있는데 저 그 기사도 보면 조금 좀 그랬어요. 다 복붙하더라고요. 다 복붙. 근데 이거는 조금 진보적 신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날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여드린 거예요. 그 서울특별시 시의회 조례를 하나 이렇게 올렸대요. 제가 뭐 법은 잘 몰라서. 근데 그 조례가 기독교이신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신 것 같아요. 시의원이. 근데 그 시의원이 올린 그 조례 중에 뭐였냐? 첫 번째가 혹시 좀 뒤로 넘겨주실 수 있어요? 조금 더 그 두 번째 기사. 네, 두 번째 기사. 좀 더 넘겨주세요. 앞으로. 네, 조금 앞으로. 네, 앞으로. 네, 거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 조그맣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의원이 제출한 조례의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 위에가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이거를 뭐 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내가 뭐 여자예요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의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 등등등. 그리고 마지막, 성생명 윤리에 반하는 성적 부도덕, 성매매, 마약, 인간복제 등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교육하거나 학습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뭐 이렇게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근데 한번 다시 앞에 기사로 한번 가보세요. 근데 모든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 앞으로 서울시 이런 아까 내용에 대해서 교사들의 반응이에요. 물론 저는 전체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나 그런 그쪽이라고 봐요. 어이없다. 모든 기사 계속 어이없다. 몰상식한 행동, 맹비난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성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몰상식한 행동이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30일에 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구태와 구습을 옹호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교육이며 우리 사회의 성범죄와 성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 실제 교실에서 벌어지는 여성 혐오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이거 교묘한 왜곡이죠. 왜곡된 성의식과 미디어 등의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아동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전교조가 말하기를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인 인권에 의해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처사다. 아니 성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성적 결정권에 대해서 혼인관계 외에서 성행위를 이거를 해도 된다는 거를 자유로 줘도 되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강의 자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에서 1장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은 성경이다라는 거.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른들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저를 포함한 어른들이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론이 우우 몰려들면 그 여론에 동조해서 온갖 그 다 동조했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안 줘요. 사과도 안 해요. 그죠? 성경을 한번 보면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예수님 말씀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약에 시의회 중에 동료 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크리스천이 있었고 성경을 정말 정확무한 하나님의 우리 신앙과 행동에 의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했다면 어이없다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크리스천 신의원들은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건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바르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 또 이제 넘어가서 3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요 따라서 거기에는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자가 지니고 있던 시대적이며 문화적인 배경 등 인간적인 요소들을 그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셨으므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논쟁들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논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여성 차별적이고 성경은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물론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간적인 요소, 문화적인 시대적인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근데 그 말씀조차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진지한 자세로 읽으면 모든 여성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좀 이렇게 무속적으로 애언을 행하고 막 이렇게 미신적으로 했던 그 여성들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성경 안에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저자를 통해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의 인간적인 요소들 빠지도 그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셨으므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 연대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 3번의 고백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폭넓은 역사관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건 흔들리지 않고 역사를 공부하시다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과학을 공부하다가 신앙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보다 더 크시고 역사보다 더 크시고 세상의 모든 내러티브보다 더 넓은 메타 내러티브. 근데 그 메타 내러티브는 폭력적인 제국적인 메타 내러티브가 아니라 정말 약자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담긴 그런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깨닫고 들려주는 교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약 중심으로 읽잖아요. 신약 중심을 읽으시면서 그 네 번째 칸, 네 번째 줄.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해석할 때는 거듭거듭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에 품었던 소망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해와 직접 연관지어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역사상 안에 기독교 초기에 구약을 아예 무시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단으로 취급받았어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대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정말 다시 한번 그 에덴 동산부터 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 오신다 했는데 그 기대를 품고 마침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11제자 또 바울 사도 120명의 문도 수많은 예수님 목도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성경에 구약이 다 증명이 된 것을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도 이스라엘 그 구약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 그 품고 있었던 소망들,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나중에 유대와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시면 세상에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비참한 민족이거든요.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받았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그러한 정말 처절한 역사 가운데
소망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신약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는 거,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이야기를 각각 다른 범위에서 요약한 본문들, 성경 자체에서도 성경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데 이런 본문들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짧게 들려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구절도 찾아보시면. 다음으로 이제 성경 이야기 복음의 골자에 대해서는 이걸 오늘 사실은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부서별로 칸 채워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재 칸 해고 답 안 실어주는 거 싫어하거든요. 뒤에다 실어놨습니다. 뒤에다 이렇게 채워보시면 왜 이야기를 실어드렸냐면 복음이 단순히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복음은 간명하고 간결하고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의 골자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인데요. 저기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는 모호합니다. 심지어 틀렸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3년에 포로가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 하와, 역대기, 상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 느낀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 11년에 여호야김이 끌려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 3년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역사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 3년에 다 끌려간 것처럼 그 다니엘도 폴로가 온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이 다니엘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포로는 주전 587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미 포로는 여호야김 3년 때부터 이미 그 수십 년 전부터 포로는 시작됐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이미 포로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역사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다니엘서가 역사서나 예언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서에 있었던 이유는 성문서는 잠언과 같이 일상의 이야기거든요. 모든 정신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포로가 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좀 슬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미국 켄터키 치킨 말고요, 미국 켄터키 에스버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혹시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죠? 지금 에스버리 그 대학에서 가장 가깝게는 20세기 초중반인가요? 아주사 거리에서 거기 이제 그 부흥의 운동, 그 앞으로는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운동이 있었지만 부흥 운동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월 8일 날 대학 정기 수요 예배로 에드버리대 채플실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채플 시간에.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마쳤어요.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아마 로마서 12장이면 글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 매번 바뀌는구나. 제가 그때 봤더니 로마서 12장 펼쳐놓으셨더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가? 맞죠? 제가 지금 우리 거라 해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마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월 8일 시작됐던 그 기도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에스버리 리바이벌 지금 실시간 유튜브 치시면 예배가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이 광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대학생들이에요. 순수하게 예수님. 근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시간 가는 줄 전혀 몰랐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람은 점점 많아졌다.
또 다른 학생은 수업을 듣기 위해 나가려 했으나 머물라는 음성을 들었다. 20분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3시간이나 흘렀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면 안 되는데 바보같이. 제일 안 좋은 게 강사가 혼자서 하다가 감동해서 우는 건데, 저는 사실 이거 좀 이런 쪽 별로 아니거든요. 막 신비적인 그냥 집에 가서 잘 쉬어야지, 잘 쉬고 열심히 다음 날 와서 일상 가운데서 성문서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코로나 위에 폭발한 거죠. 코로나 위에 모든 제한됐던 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그 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기사에 뭐라고 되냐면, 다음 기사에 다음 장이요. 그 채플 목사님이 학생들은 예수에 굶주려 있었다. 그걸 보고 이렇게 느낀 거예요. 진짜 애들이, 저는 올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뭐 복음화율이 1% 모르겠어요. 그거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 때 7자매 남겨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희망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깨어 계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수를 먼저 깨닫고 전달해 주셔야 돼요. 피상적으로 말씀을 전달하지 마시고 그냥 또 흘러가는 그 말씀을 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말씀 가운데 깨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사모하는 2023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안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제 시대 가운데. 해석이 있겠죠. 뭐 잘못된 것도 있겠죠. 이거 아마 3주 26일 내일 끝난다는데, 또 다른 것, 원래 부흥 역사 가운데 마귀 역사 같이 섞여갑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를 지나고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한국에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우리 창조교회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있던 교회가 좀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온 다음에 소식을 전혀 안 듣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사탄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진짜 사람 흩어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코로나 가운데 교회에 부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저도, 젊은 목회자인 저도 좀 이렇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시나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까지도 교만이구나. 역사를 사람의 역사로 바라보는 나의 교만, 우리의 교만이 아닐까. 우리의 패배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남은 강의 사도행전과 또 창조론과 종말론을 통해 정말 11명의 사도를 통해, 12명의 사도를 통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쓰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성경은 마무리됐지만 사도의 전승과 무엇보다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갖고 있는 우리로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 나가는 우리 창조교회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왠지 제가 울어가지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대가 어둡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사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사모해서 이 토요일날 쉬고 싶은 이 시간 가운데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이러한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에 미국에도 역사하셨다면 이 창조계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우리 교육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또 강신희 장로님과 또 정국현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 모든 교육자가 한마음 한뜻,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 창조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후 강의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통해 내일 한마디 한숨결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